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매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다 같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단결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방해가 되느니 아직 아예 읽지 않겠다라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성경 읽으실 때는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흔히들 이 국가의 3요소를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달에 다니엘서를 함께 보고 계신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 이 세 가지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의 말씀으로 누가 주권자인가를 보았고 지난주 2장의 말씀으로 영원한 그의 나라는 저기 하늘이 아니라 신상이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토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국가의 3요소 중에서 국민,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기억하시나요? 네,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배는 동으로, 그리고 다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으로 채워진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산산이 가루가 되어 날려버리는 왕의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해석까지 해버리니까 이게 참 놀라 자빠질 일이지요. 지난주에 이 꿈의 해석까지 보셨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던 이 무패의 정복자가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3년 교육 과정 중에 2년 차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아직 훈련소에 있는 이제 훈련받는 신병인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된 격이에요. 네, 또 이 다니엘의 요구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으로 보내어서 각 지방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은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3장의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일을 벌이나요?
뭐라고? 나의 시대가 금으로 머리까지만 하고 끝이라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채운 신상을 세우겠다. 내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세워서 평지에 둡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2장과 오늘 읽으신 3장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10년 이상 있습니다.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엘리트들을 이제 1차 포로로 끌고 오고 성전의 기물들 정도를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골라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 2장 이후에 3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587년에 아예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찬양을 했던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꿈에 보았던 신상처럼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천하를 제패한 기분입니다. 그 기념으로 지금 금 신상을 세운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느부갓네살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세상을 보니, 우주를 보니 창조주는 있는 것 같다. 간증들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으로만 머무는 신앙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 언저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신상의 문제를 드러내시면 은혜를 받은 듯 하다가 더 강력한 신상을 세워서 고집을 피우는 신앙이 느부갓네살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최고의 가치, 금은 무너지지 않으리, 영원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하고 과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60규빗 되는 금 신상이에요. 이 30m인데 이거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은 신상입니다. 이 신상을 평지에 세웠으니 멀리서도 보이고 반짝반짝 햇빛 비춰서 화려했을 겁니다. 이 금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 그러니까 왕공 기념식을 하는데 이제 자기 사람들을 초대를 하지요. 초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냥 모든 관리를 불러 모았더라 해도 될 텐데 굳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의 모든 관원을 참석시켰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바로 과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낙성식에 사용하는 악기들도 일일이 나열하지 않습니까? 과시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도들을 처음 신방할 때 인생 이야기를 오픈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금방 내 성도, 내 양이 되는 것 같은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인생을 나열하시면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느부갓네살도 은혜 받은 이야기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또 그 친구들이 각 지방에서 돕는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잘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의 사람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여서 나누실 때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는 무엇을 들었고 어떻게 반응하기 위해서 애쓰며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고 있느냐가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 동지들에게 힘을 주는 나눔인 거예요. 과거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마다, 모임마다, 속회마다 겸손한 새 은혜, 새 간증이 날로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학자들은 이 당시 바벨론의 영토의 범위와 이 위세를 생각했을 때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한 관원들만 해도 수만 명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제 이들은 그 화려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겠다는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등등 모든 관원 리스트들이 되어 있는데 또 총동원령이 내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3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행사 그리고 끝나서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 설 때에도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낙성식을 행하는 동안 왕 대신 왕궁을 지켰다라는 학설도 있지만 저는 느부갓네살이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배제했다고 봅니다. 노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구나 깨달았던 보디발처럼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며 천하를 제패한 것이 다니엘 때문임을 왕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꿈으로 금 신상을 본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어요. 왕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절대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을 풀무불에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어디론가 보내놓고 이 낙성식을 벌렸습니다. 이 낙성식이 잘 끝났다 싶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 고자질을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원주민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세뇌교육을 받고 다시 떠나야 하는데 오히려 바벨론 지방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참 못마땅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고자질하기를 왕이시여,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왕의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즉시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해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누가 연관 검색어입니까? 누가 연관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떠오르겠죠. 다니엘이 추천한 인물들입니다. 이 지독한 고집쟁이들, 자기들 신만 섬기는 이들, 내 음식도 안 먹는 이들,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잘하는 이들, 느부갓네살은 이들이 왜 절을 하지 않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대하는 왕의 처음 태도를 보시면 지난 이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성실했고 유능했고 왕이 아끼는 부하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왕이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사실이냐? 사실 여기까지만 신문하고 사실이냐 아니냐 대답 듣고 즉시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왕의 명령대로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보고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먼저 기회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들을 잃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등등 악기 쭉 다시 나열하면서 이 모든 악기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연주하겠다. 이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건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벨드사살을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 내가 쥐고 있다. 너희는 지금 벨드사살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서 지방을 다스리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좋잖아. 좋거니와 너희 신이 지키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정확한 현실입니다. 팩트 폭행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세 친구들의 대답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때로 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답해 보려고 참 애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현실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또 터전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바벨론에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또다시 대답해보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이들과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은 이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바벨론을 살아가는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앙 고백으로서 느부갓네살에게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킬 수 있는 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각자 다른 곳에서 흔히 말하는 출세의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바벨론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권자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아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 1장에서 보셨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다시 되돌린 왕 요시야 밑에서 말씀을 배웠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친구들이고 또 손대지 아니한 돌에서 영원한 그의 나라가 세워지리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오늘날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고백에 느부갓네살이 얼굴빛을 바꾸고 그 성질대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버리라 명령합니다. 변심인 거예요. 이들 어떻게 써먹어 보려고 나이스하게 물어봤지만 얼굴빛을 싹 바꾸고 던져버리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세상 권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이 되어요. 풀무불에 던지러 가는데 7배나 더 뜨겁게,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말입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끌고 가던 용사들이 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것은 던져진 것인가요? 뛰어내린 것인가요? 던지려던 용사들은 타 죽었습니다.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 그냥 서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데 용사들이 타 죽을 정도의 뜨거움인데 본인들은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배운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 친구들이 들은 이사야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봅니다. 웃으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라 요구하는 바벨론에게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미 이기고 웃으며 풀무불에 뛰어든 이 세 친구들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니엘 3장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또 말하되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결박되지 아니한, 결박되어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거기서 결박이 풀어졌어요.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몇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습니까? 네 사람입니다.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렬한 바벨론의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불은 우리를 살을 수가 없습니다. 물 앞에 주저앉지 마세요. 물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 아래 마른 땅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앞에 놓으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 불 가운데서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흩어져 살다가 다시 모일 때 플러스 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영원한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금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미 승리하심을 믿으며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불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함께 불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시다. 웃으며 감사하며 들어가고 그곳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다시 바벨론에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